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품에서 저희들이 함께하며 믿음의 귀한 형제들과 함께 서로 깨우며 기도의 불침번으로 하나님 파수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 새벽녘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천사의 밭들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훈련받아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의젓이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한날도 주여 저희들이 후회함이 없는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통일 찬송 442장 569장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상 인도하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주일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결코 크신 것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되겠습니다. 478쪽 478면 여기서 478쪽 사무엘하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 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고요. 1절 2절 읽고 그 다음에 12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11장 1절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 그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 넘어갑니다. 12장 13절 14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죽어주심으로 대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해주신 것,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기둥이고 중심이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감격에서 충성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몰랐는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믿기만 믿으면 나오면 이름만 불러도 그 은혜로 오직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깨끗이 잊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너는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남아 있는 이상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제사를 지내게 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런데 이 죄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그 피의 효험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입적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 이제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저 하늘나라 죽어서 마지막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두 번째 죄는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이런 걸 잡음죄다. 앞전에 말한 것은 이제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 이렇게 말을 하죠. 원죄 문제는 해결됐는데, 근데 이제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간대 또. 그래서 뭐 목사들은 2%밖에 못 간다나, 뭐 어쩐다나 어디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계시로 또 뭐 죽어가지고 또 이렇게 꿈에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들이 신음을 하고 고통을 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더라. 여러분 2%밖에 못 간다.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헬레 적당히 살아도 다 그럼 천국 가냐? 여러분 또 뭐 교인들이 다 그런 거 쏘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또 지우고 또 죄짓다고 또 지우고 또 지옥 갔다가 또 올렸다가 또 천국 갔다가 아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자고 합니까?
아니 자꾸 지웠다가 또 서고 자꾸 그렇게 해요. 이거는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견인론, 이런 것이 우리 이렇게 보수주의 칼빈 신학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붙었다 뗐다가 뭐 대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또 이 믿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십자가에 대한 완전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매는 때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니까 뭐 도둑질을 하고 소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별짓을 없는 짓 하고 다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그건 내 부모가 아니지, 사랑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시고, 여기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이제 걸린 거죠.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마음 본성에 또 정말 앞전의 왕에 비교해서 너무너무 깨끗하고 착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참 중심이 똑바르고 속과 같이 정말 믿음이 좋고 용기가 있고 정말 진실하고 바로. 그런데 왕이 이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 끝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그 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6장에 7장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 이제 통일 왕국 7년 동안 남쪽 왕국이 있다가 북쪽까지 이제 통일 왕국도 다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주변의 모든 암몬,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수비대를 두고 거기다가 다 조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나라의 강국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아직도 이제 왕이 주변에 이 출전을 해가지고 남은 전쟁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암몬과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윗은 왕이 막 제일 앞에 서서 전쟁하러 나가고 그랬는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왕권이 막 강화돼가지고 이거는 또 전쟁 큰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에워싸고 소식을 듣고 이 왕궁에 있으라고 그래서 왕궁에 있는데, 이제 뭐 다 나에게 이제 정권도 안정이 되고 다 정복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이런 순간에 이제 부귀와 건세가 커진 상황에 다윗이 저녁 시간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제 있다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좀 불안하죠. 그래도 이 부하들을 신하들을 내보내놓고 전쟁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왕궁에 이제 지붕이 있잖아요. 왕궁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삼각形된 게 아니고 지붕이 있고 판펀한 지붕이 있고 또 성이 또 있고 이러니까 거기를 다윗이 그 침상에서 저녁 시간에 돼가지고 저녁 시간쯤 돼가지고 해가 뉘어 땅거미가 지는데 보니까 침상에서 일어나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자가 이렇게 이제 성이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어떤 그 보였겠죠. 불을 싹 밝히더니 뭐 창문인지 어떻게 싹 모여가는 게 보였다. 모여가는 게. 그 모습도 뭐 이렇게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살짝 몰래 보는 거 그런 거 그거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뭐야? 배고같이 막 살결이 보이면서 말이지 막. 뭐 남자들이 마음에 살랑살랑하죠. 이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큰 계획과 열심히 일하고 전쟁하고 막 큰 계획 속에서 내가 막 열심히 뛰고 정신이 없을 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편안할 때. 그리고 약간 사람이 이 불안함이 있을 때, 초조할 때,
이런 시험이 잘 들어요. 여기가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제약의 온상은 제가 이 싹이 나오려고 하고, 이 싹이 나오려고 하면은 온도가 맞고 습도가 적당히 맞고, 그렇게 해야 요게 싹이 나와. 예. 제가 이제 고기를 싹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신하를 제일 이제 뭐 후궁인가 뭔가 신하 있겠지, 제일 가까운, 여봐라, 그 여자를 좀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뭐 특별한 비밀로 해가지고 이제 불렀더니, 왜 나는 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어느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관, 장교, 아내입니다. 부르셔서 나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지, 이 바세바라는 여자는. 그래갖고 잠잤단 말이에요. 왕이 뭐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이고 저는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네가 어떻게 뭐 좋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싹 입을 닦고 그리고 모욕 싹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갖고 이 여자가 얼마 있다가 소식을 보내왔어요. 제가 잉태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잉태를 했습니다. 이랬지. 그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이 막 팡팡팡 뛰는 거지. 야, 내가 신하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보다도, 소문나면은 무서워서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깨끗하게, 지금까지 흠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야, 이렇게 숨겨놓은 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처럼, 에휴 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그 남자를 죽여버려. 그래갖고 이제 우리아에게 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갖고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휴가를 충분하게 한 달 동안, 전쟁 고생 많이 했으니까 휴가. 그럼 이제 가서 집에 와가지고 잠자면은 자기 애처럼 이렇게 만들라고. 근데 이 우리하고 휴가를 오가지고 집에서 자지 않고 대궐 앞에서 가만히 떼기를 깔아놓고 자꾸 잔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래서 왕이, 그 대궐 앞에서 네가 어떤 남자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 알지? 참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 쳐다보는 거지. 딱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 그냥 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 자네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네. 전쟁터에 나간 동료들을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편안하게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잠자지도 않고, 그래, 자네 편지를 장군에게 좀 갖다 줘. 그 장관, 국방부 장관한테, 요압이라는 장관한테 편지를 갖다 주게. 수고했어. 그러면서 딱 편지를, 제일 전선 딱 열어보니까 왕이 준데 뜯어보면 안 되지, 죽지. 그러니까 다 봉해가지고 딱 줬는데, 요압이 딱 펼쳐보니까 우리아를 제일 앞자리다 내보내라. 전쟁이 화살이 팍 날아오는 앞자리도 내보내라. 그래 죽어버렸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제가 잘 처리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깨끗이 아무도 없어. 그럼 뭐 누가 아무도 몰라. 요압도 몰라. 이 왕이 왜 앞자리를 보냈을까? 뭐 이유가 있겠지. 그 정도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지. 내가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또 네가 알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네 개는 알고 있어요. 땅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근데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윗은 신앙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양심 위에 신앙이 있다고. 그 양심만 갖고도 안 되고, 신앙,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얼마나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눈이 막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눈에서 피할 수 있겠어? 하나님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 하나님 죽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입을 싹 닫고 모래에 싹 이렇게 문질러 버리고 모른 척 하고 있는데 나단이라고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라고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분이 선지자예요. 이 정강훈 목사님도 자기가 자타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지만은 지금도 그런 게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예? 저한테도 하나님이 막 기회를 주시면은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몰라요. 예?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 딱 이걸 하나님이 딱 가르쳐주시고 내 종이 내 사랑하는 다윗이 이런 범죄했다. 그래서 이 가가지고 이제 왕에게 탁 들어가서 그것을 전해주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들어가서 왕이 죄를 지었지요. 이렇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이 뭐 100마리 있는데, 그 어떤 부자가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가난한 가부가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그 젖을 짜먹고 그 이제 우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털 깎아갖고 그거 어떻게 실 만들고 또 추울 때는 양을 끌어안고 자고 그 혼자 사는 여자가 미망인이 그렇게 사는데 옆에 부자가 야 남편도 없잖아. 이리 와. 그걸 갖고 왔어.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자기 걸로 만들어. 세상에 우리나라 백성에 그런 놈이 있어.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오니 어찌하면 좋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런 우리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시공한 나라에 그놈을 당장 하옥을 시키라. 죽어야 한다고 막 이러면서 분노를 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마땅히 죽을 자라. 12장 5절에 끌고 오너라.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라. 죽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다. 죄를 지은 자는 속건 제물로 4배를 갚아주라고 그랬어요. 도둑질을 했을 때. 그 손에 있을 때는 몇 배를 갚고 그걸 잡아 팔아버리거나 죽여버렸을 때는 잡아 먹어버렸을 때는 4배를 갚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율법이거든. 하나님 법대로예요. 그 다윗은 법을 너무 잘 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깨끗하게 살아보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요. 그 밤에도 일어나서 사경이 있기 전에 밤 1시가 2시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도 성경 말씀을 참 묵상을 했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예. 그리고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정치를 그렇게 해볼까? 다윗이 이렇게 잘 알아갖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쏘아버렸지. 소리는 크게 안 질른지 모르지. 바로 왕이 그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왕이십니다. 예! 천지가 무너지는 거지. 그때 뭐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존엄만 없애버리면은 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겠지. 저것도 죽여버릴까? 앞전왕 사울왕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마친 겁니다. 왕도 뺏기고. 여러분, 다윗은 그때부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이도 그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지 않도록 그래도 아버지잖아. 자기 시잖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했다. 16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데 13절에 우리가 읽었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막 죄를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막 무릎을 꿇고 그 나단 선지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 보는 데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팍 꿇고 엎드린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교인을 사랑하면은 죄를 짓고 있고 돌아다니고 주일 성수 빠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데도 가만 아무 말도 안 해. 그건요 자기 양이 아니야. 그 목사가 아니야. 안타까워가지고 막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신방도 가고 막 지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설교도 안타깝게 막 그 용을 쓰면서 안돼 침을 튀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예? 뭐 논리적으로 설교 막 안 해도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뭐 많이 안 배워도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거 깨닫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복잡하게 설교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구나. 또 거기 벌을 자꾸 받고 또 놔두고 또 벌 받고 또 벌 받고 또 자꾸 나눠면은 죄를 나눠면은 자꾸 하나님이 자손도 뺏어가고 건도 뺏어가고 병원도 가고 돈 없어지고 자꾸 어려워지는데 죄 짓는데 어떻게 여러분 벌금 내고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죄는 지으면은요 자연적으로 이게 물질이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벌금을 내야 돼. 갚아야 돼. 죄는 또 자꾸 발각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이게 모르는 것 같지요? 자기 양심에 있고요.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알아.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노라 하며 다윗이 나단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거까지는 좋았다. 싹 없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싹 없어져 버려. 회개만 해버리면 깨끗하게 하나님 없어져 버려요. 좋죠? 좋아요? 그런데 이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절이. 이거를 사람들이 놓쳐. 신약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있고 원리는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니 여호와께서도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겠습니다. 당신 사람 죽였잖아. 죽었으면 자기 죽어야 돼. 율법으로 하자면. 죽지는 아니하겠다고 용서해 주셨대요. 그런데 2절에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대신 왕이 안 죽고 아들이 죽었지. 그 아들이 앓다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해방거리를 얻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용서해 주는데 또 해방거리를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원수 이 해방거리를 장난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해방거리. 나를 어떤 일정한 고생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어느 정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해방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말이죠. 3년 동안 이 아들끼리 싸움이 났어. 자식끼리. 그래서 자식끼리 왕자의 난이 나가지고 아니 자기 제일 큰 아들이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왕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7명 있는데 거기에 배달은 이제 왕이니까 배달은 또 왕자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갈도 있고 또 여러 명 있어요. 아비가일도 있고 몇 명 있는데 그 여동생을 어쨌든 왕궁 안에 같이 사는 동생이잖아. 그거를 또 건드렸어. 어떻게 하든지 누구요? 이 셋째 아들이
그걸 또 그래서 그 형이 자기 그 또 여동생을 그 친 여동생을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그 암논이 이 누구요? 죽인 건드렸던 이 오빠가 자기 동생을 건드렸다고 암논이라고 하는 형제를 또 칼로 죽였어. 뭐 저한테 초청해가지고 밥 먹자 해가지고 그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이상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될 바에야 내가 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뭐 위에 형도 죽어버렸겠다. 내가 죽여버렸겠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이 압살롬. 그랬더니 2년 동안 시골에서 갇혀 있다가 마음에 그래서 뭐 요압이라는 장군이 또 중재를 하고 어째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2년이 있다가 올라오게끔 해줬어요. 근데 얼굴은 나를 보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되면 아버지도 늙어가는 거 내가 찬탈을 해야 되겠다고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아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군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창과 칼을 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방거리 아닙니까? 왕이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왕궁을 비워주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싸움은 이기지. 요압도 있고 뭐 얼마나 전쟁에서 뼈가 굵었는데. 그래서 피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강을 건너갔어.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풍전등화와 같은 비참한 이런 이제 인생을 지금 나라의 위기를 당했고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급소리가 쳐들어오려고 지금 모의를 한다는 소리를 또 들었어요. 어쨌든 자 이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또 한 번의 회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렇게 다른 사람들 내가 왕궁 나가니까 과거에 내가 그 왕과 그 싸웠던 그 왕들의 후손들이 나에게 나를 개같이라고 개라는 소리를 하고 나를 돌멩이로 막 던졌어. 도망가는 모습을 뒤에서. 여러분 사람이 이 용이 개천에 떨어지면은 사람이 아주 그런 자리 가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왕이 이런 막 수모를 당할 때 엎드려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을 당장 몸을 베버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을 옷자를 잡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저런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놔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참 모욕적인 억울한 내가 아닌데도 저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 가슴을 알고 용서해 주실 줄로 아느냐. 두어라.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그만두어라. 그때부터 여러분 상황이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어가지고 그 압살롬이라는 군대가 전무를 당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빡 바꿔버렸어요. 그날 밤에. 그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여러분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19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요약해 드린 겁니다. 19장까지. 자 오늘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나면 해방거리를 얻는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두드리게 패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 죄 짓도록 기다리고 있고 때리고 뒤에서 눈을 왕방울 같은 눈을 가지고 막 레이저 눈같이 쏴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습관이 부모로부터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다윗도 그 속에 인간은 다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수할 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죄를 범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엎드려. 그냥 지내가 버려. 아유 하나님 용서 잘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요한 1서 1장 7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네. 한 번만 용서 구하면 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성화에 있어서 굉장한 이 오해가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천주교는요 이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 이제 창문 조그마한 만들어놓고 신부가 옆에 앉고 고해성사 시간에 가가지고 뭐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창가에 가가지고 카텐 딱 내려놓고 고해하러 왔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때 이 황제나 교황이 전체 죄들을 다 약점을 잡아가지고 뭐 그런 그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의 대리자 신부께서 주교께서 교황께서 이렇게 100일 동안 당신은 고아원에 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100일 동안에 가서 봉사하시오. 네? 이제 그런 거를 고해성사 때 말을 해줍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덤비에 던지시고 저 물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지도 않아 하신다고 하는데 죄를 너무 쉽게 짓고 너무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흔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죽였으면 죽이고 눈을 뺐으면 눈을 빼고 이를 뺐으면 이를 빼는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해도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지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영향을 워치만이라는 책에 잘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죄를 지었을 때 이 네배로 갚아주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데 내가 영향력을 끼친 것만큼 여러분 큰 죄를 지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예? 내가 한 사람한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작은 죄도 있고 큰 죄가 있잖아요. 그 경향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서 그 사람한테만 잘못해 그 사람한테만 가서 고백을 해. 잘못을 빌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고 형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갚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해결을 했는데 꼭 예배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니까. 그리고 교회 전체에다가 죄를 지었다. 전체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 그런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뻔하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안 해.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회개를 참 깊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번 1년 동안은 이번 한 달 동안은 내가 이번 6개월 동안은 하나님께 깨끗하게 잘못을 빌고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자중하고 하나님께 정말 잘못을 빌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약점이 그런 거예요.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성화가. 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죄를 지났고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 1년에 내가 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 경험을 내가 했습니다. 이야, 우리나라에서 탑이라 되는 이런 훌륭한 목사라고 여겼던 목사님들이 최고의 목사님들이 예? 내가 전화를 50분을 했어요. 찾아가지고요. 그분뿐 아니라 세 분이 관련돼. 이번에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발자국만 불렀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저보고 유튜브를 내리라고요. 막 얼마나 답답하고 고소를 한대. 야 해라고. 그러나 결국은 안 하더라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상세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찍고 하니까. 저는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제게 주신 하나님이 감동이 한국 교회의 큰 목회자들이 제가 요즘 많이 만나잖아요. 저 강주희도 만나고 또 뭐 건태진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돌고 하고 참 유심히 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이 없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몇 사람들이 모여야 이 나라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그렇게 크게 키워놨다. 뭐 1,500명이 되고 2,000명이 된대요.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교회는 절반이 이상 교인들이 날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1,500명, 2,000명도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 안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아놨던 모든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문제는 해결을 못해. 아니 2,000명 되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밝힐 겁니다. 아니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내가 50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이야기했어요. 절반은 없어져야 돼, 그 교인들이. 그래야 깨달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내가 100%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꼭 말씀대로 잘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약은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턱대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18장에도 그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딱 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빨리 딱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냐고. 이게 여러분 해방거리를 얻었다는 게 3년 동안 이 보세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너무 어머니 속을 썩이고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고 감옥 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비가 오는 날, 그날 마침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마루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속이 많이 썩으셨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아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기둥 뒤에 가서 네가 소문이 들릴 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면서 내가 못을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박아놨어. 못을 박아놨어. 못을 그냥 수백 개를 박아놨더래. 아들아, 못을 빼고 나도 이 흔적은 남아있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네요. 예? 여러분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기억도 남아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뭔가를 빨리 일어나서 하고만 딱 하고 나서 그러면 용서가 되겠어요? 될까요? 저는 이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마산 기도원이라고 가가지고요, 우리 애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가서 부흥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 그때 내가 이거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인데. 네?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목사님은 임아무 목사인데 아주 지금은 뭐 굉장히 큰 도시가 됐겠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원이 백마산 기도원이었는데 요즘 있는지 뭐 40년 전이니까 반지를 빼받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유산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도 여사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가부에 잘못했으면, 예수를 믿고 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도 좀 신중하게
내 속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오고 뭘 할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뭐 고아원에 가서 뭐 100일을 1000일을 봉사를 하고 그런 것도 뭐 하면 좋겠지만 교회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써야 돼.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날도 어기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쳐들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걸 꼭 여러분 그는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해결을 해야 눈물도 쏟고 새벽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는 치료하는 곳이야. 할렐루야. 아멘. 새벽기도 좋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그러잖아. 벌 주겠다고. 축복은 어떻게 해요? 잘생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3, 4대까지만 하겠대요. 부모의 영향이요. 여러분 이 유전적인 죄의 썬뿌리도요. 몇 대까지 내려가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케네디가 뭐 어쩌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고 이상한 사람들 마약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도둑질하고 엄난 짓 많이 했던 사람 옛날 핫도를 부모들이 막 했던 사람 노름을 해가지고 많이 그냥 괴롭히고 도둑질 계속 해갖고 살았던 사람 이런 거요. 그 죄가요. 꼭 이게 후손날에게 안 내려가는 것 같지만 내려갑니다. 3, 4대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의미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고 그러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고 2달 이게 빠르면 일주일 만에도 말로 가면 달려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40년을 왜 정했습니까? 우리가 한 세대까지 자중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광야 생활 40년.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줄 아는 습관을 내리고 여러분 이 습관도요 잘 안 됩니다. 주일 성수 나는 해야지 해놔놓고도요 돈 몇 번 전에 휙 돌아서고요. 얼마나 인간이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슨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뿌리를 내릴 때까지 간절하게 이렇게 빨리 한 사람은 시험이 빨리 끝나. 이 해방거리가 빨리 끝난다니까요. 자, 이런 우리 깊은 말씀은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 벌는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도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내가 문제가 많이 생기면 다 물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하나님 축복을 해주는 게 진짜 축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진짜 축복이에요. 구멍 뚫린 전대가 안 되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고. 학교에서 말씀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좀처럼 하는 내가 그 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하는 데가 없어. 이게 성화 문제이기도 한데 구원 문제, 성화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 교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말씀이 와 닿으면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예. 우리 한국 개신교회들이 왜 빨리 부패하느냐? 이 회개를 너무 함부로 하니까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해결을 해버려. 그러니까 가벼워. 말만 많아. 뭐 찬송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해결은 잘 안 해. 내가 그러잖아요. 그런 훌륭한 목사도 해결 안 하더라고.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해결 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은사를 받고 좀 부장령이 있어도 많이 엎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나는 좀 존경스러워. 솔직히. 예? 그 박용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서 띄우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고. 그런 분이 좋아요. 영성이 잘해야 됩니다. 예? 엎드려요.
뭘 그래 바쁩니까? 아, 교회가 얼마나 좋아. 공기 좋고 따뜻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틀어놓고 해 괜찮아요. 예? 그리고 요즘 이 전화기를 가지고 하면은 막 찬송도 온갖 온갖 찬송도 하나 얼마나 좋아요. 자꾸 찬송도 익히고 말씀도 많이 봐요. 우리 여기 오는 분들은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돈 벌려고 하지 마. 돈도 있어야지. 여기 오는 분들은 무조건 아이고 돌아다니는 귀신, 아주 그냥 거리 귀신, 말만기 귀신. 아우 왜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해. 이 귀신이 붙었더라고. 우리 오는 사람마다 다 그릇 앉아가 그릇 안고 안수기도 해줘야 돼. 방황하지 않게, 허전하지 않게, 예? 상처받은 심정.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덫을 낳고 함정을 파고 몰래 먹는 떡이 마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고 속에 남아가지고 죄의 이 영향력, 해방거리, 사탄의 이 알들이 남아가 새끼들이 남아서 또 아리를 털고 있는 것들, 이런 거 여러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찬송 들으면서 주여 한번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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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책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주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여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지난날 주를 알지를 못하고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주여 뜨겁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는 주여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히 보시고 이 새벽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새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기도하고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율법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한 것, 못된 습관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못되고 더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의 피에 씻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주여 악한 주여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싸질려놓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이여 저절로 이 문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기는 구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힌 것을 주여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기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기 전에 죄를 하나님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게 주님과의 깨끗한 신부로서 희망의 예목을 준비하는 자들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받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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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을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 나오려 주여 이 새벽을 하나님하고 정복해 나오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 시간 귀중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정성과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경으로 말로 살아로 주여 음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이끌어 미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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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게 없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저하게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 모든 해방거리 시험거리 사탄의 역사를 나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나오시지 성령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으로 되겠사오니 성령 도와주셔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